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가는 일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디모데는 그의 옆에서 그를 항상 도와야 되는 사람인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답답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디모데를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하여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교회 가보고 싶다, 성도들이 보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못 견딜 정도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마음은 한없는 사랑, 희생의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에 대한 헌신이 가능한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습니다. 참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참 마음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흙을 털고 거기를 떠나라, 주님도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난 목숨 걸고 싸우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기를 떠납니다. 그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겨두고, 성도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도망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선교 정책입니다. 또 떠날 때는 거기서 얻어맞은 거, 배신당한 거, 핍박받은 거, 이런 거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순회 전도자로 전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괴로워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아서 핍박을 또 받아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같이 이렇게 잠깐 동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죠. 한 달도 안 됩니다. 이게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놓고서 떠나니까 이게 마음에 참 견딜 수 없는 이 죄송함이 있고, 또 그 성도들도 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용기를 더해주고, 또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한 얘기를 꼭 기억을 해달라.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모자라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1등석에 타가지고 특별한 대접을 꼭 받는 건 아니다. 바울 자기 스스로도 그 얘기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처지에 있다. 찌꺼기와 같은, 발에 밟아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고, 또 어떤 때는 붙들린 포로 취급을 받고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자로 대접을 자기 자신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너가 살아있게 되면 많이 자존심도 다치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그런 환난도 오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환난을 이겨라.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사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은 반복해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결코 네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일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죄책감을 가져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잘 견디는 걸 보여주면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참다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반복해서 2번이나 얘기를 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데살로니가가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듣고 싶은 소식도 있고 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참다 못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서 또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할까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6절에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2가지를 얘기해줘요. 6절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없었다.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울을 잊지 않고 있고 또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소식을 이 바울이 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8절에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좀 숨이 좀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몸 안으로 드디어 산소가 공급된다 그런 뜻이에요.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건 육체적인 이상의 답답함,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숨을 좀 쉴 수 있었다. 이제 밥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주님에게 뭔가 갚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 이제 그 자식이 잘 자라서 뭐 과외도 안 시켰고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부모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를 뭐 부모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주고 이런 걸 보면 부모는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게 고마운 거예요. 뭘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고 뭘 갖다가 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아이에게 뭘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참 이러한 감사가 얼마나 차원 높은 감사입니까? 내게 감사한 것이 뭘까?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요. 100명을 놓고 하나씩만 감사해도 감사가 100가지가 나옵니다. 쓸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를 파내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씩만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내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그의 기도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사탄이 데살로니가에 못 가도록 지금 나를 막고 있는데 이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어서 꼭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다시 재방문을 좀 하고 싶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을 이기는 것은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넘쳐나서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이 없도록 13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보람, 또 차원 높은 기쁨, 차원 높은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가지는 그런 귀한 것들이 차고 넘칠 때 바로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자책감과 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 믿음은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숨을 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무엇으로 내가 감사할지 모르겠다.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